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68장 1, 3, 5절입니다.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 감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준비가 더러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 부족하더라도 주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앉은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소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새로운 행정부가 꾸려진 지 이제 2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을 합치해서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으니 주여,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좋게 생각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동명성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의 전당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직 몸이 완전치 못하여 마음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여, 도시개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이 일부가 수용되어서 새로 짓기는 하나 주께서 오직 이끄심으로 반듯한 안전한 튼튼한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바라옵는 것은 그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지혜나 계획으로 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짓는다고 생각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또 나왔더라도 영육물질 간에 부족하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오니 오직 주께서 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찬송하게 하시되 혹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거든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했으니 기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설 뿐 아니라 걷게 하시고 걸을 뿐 아니라 달려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들을 비롯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각자의 은혜대로 마음대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 학교에서 열리고 있고 주여, 내일부터는 또 산상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열릴 예정입니다. 주여, 오고 가는 길 모든 모임과 예배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짧은 예배 시간이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76면에 있는 야고보서 제5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376면에 있는 야고보서 제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혜경 집사님과 최원환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증가하는데 우리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준수하시고 좀 7일 동안 이렇게 자가 격리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또 생겨납니다. 전 국민 벌써 40% 넘는 2천만 명 가까이 또 이렇게 확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또 이렇게 자가 격리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쾌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가 오늘까지 또 아동부는 다음 주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중고등부는 금요일 토요일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날씨가 더운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식당부 권사님들 많이 또 찬조해 주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인해서 풍성하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잔치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장님과 전도사님들 여러 교사들이 땀 흘려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사고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성에 내일 1차에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저녁 집회 후에 상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타 또 집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통편이 월드글로리아 본당 월드글로리아 앞에 차를 계속 이렇게 운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실은 모두 당일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실 분들은 그 외에 은혜 받으실 분들은 교통비 5,000원을 지참해서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 오후에는 1시부터 4시까지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가실 분들은 밑에 2층에 로비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전반기 종강 모임을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건축위원장님의 기도처럼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1000번을 불러도 샬롬 찬양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내
위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서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워런 버핏이라는 그 회장님이 계십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시고 최고 경영자이신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라고 하는 경매가가 낙찰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 경영자이신 이 버핏 회장과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정도 필요한가? 2019년 코로나 이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가 되었는데 2019년에는 역대 최고 낙찰가가 457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한화로 약 59억 원.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59억 원을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지만 너무 많아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금년에는 4배가 더 넘는 규모로 지난 6월 17일에 1,900만 불, 우리 한화로 246억. 점심 한 끼 놀라시지도 않네요. 246억이라니까요. 246억. 대단하죠. 왜 이분과 점심을 한 끼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246억. 그 돈 있으면 우리 재건축하겠는데 성전 지을 텐데 246억을 주고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가 당첨됐냐 하면 중국의 가상화폐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라는 분이 낙찰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CEO들이 이 버핏 회장과 식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한마디 그 들으려고 그 키포인트 하나 잡으려고 246억 원을 지불하고 점심을 한 끼 한다는 겁니다. 1시간 식사하면서 받는 그 지혜와 지식들,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억 원을 들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하늘의 정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돈 안 들이고 1억도 안 들여도 돼요. 아무 드릴 필요 없이 하늘의 정보를 얻으려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 통로 채널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활용하면 하늘의 정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찬송문 열리고, 찬송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하늘문 열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으면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비밀, 천국의 보화, 예수님의 그 귀한 정보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이 목회한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내한테 오라는 거예요. 본당에 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또 모아놔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지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목회를 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60년 전에 그 목회의 진수들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 명목회 우리 부목사들에게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 한마디 들을 때에 하나의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 천국의 비밀들을, 천국의 보화들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하잖아요. 구유에서 해산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의 형제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있어요. 또 요셉, 아버지와 동일한 요셉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이 미국에는 수없이 많아요.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어요. 요 사 형제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말씀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야고보 형제가 쓴 편지가 오늘 야고보서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이런 모습을 다 보아서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5장 전체에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형통하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 하고 이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고 숨 쉬는 것과 같아서 계속해서 숨 쉴 때나 밥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을 하러 갈 때도 해외에 갈 때든지 국내에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호흡, 숨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사람이 계속 호흡하듯이 우리는 어떤 때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생명체 인간의 절대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형통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기도하고 성공하면 기도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해요. 14절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따라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바로 14절이에요.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발라질 때에 그 기도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간구하라라는 뜻이에요.
같은 병원 같은 의사를 통해서도 수술을 받은 환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자가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의사, 서울의대 나오신 분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아서 똑같은 약사가 우리 보람약국에 있는 우리 강상구 선생님처럼 약사가 딱 처방전 가지고 의사가 해준 대로 약을 지어줘요. 저도 가면은 강북 삼성에 가면은 딱 처방전을 주면 우리 강상구 선생님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와요. 똑같은 약사인데 똑같은 의사가 처방한 약인데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병이 들어 죽는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의사분이 했는데도 수술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은혜다랑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암 환자라도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고 똑같은 약을 처방받아도 살아나는 은혜,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약을 먹고 한 사람은 고치고 한 사람은 못 고쳤다. 고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약을 잘 먹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기름을 바르미라는 뜻은 약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쓰고 처방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을 쓰고. 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과학자들에게 의사들에게 주신 지혜의 산물이 그 약이에요. 약. 아이 난 절대 약 안 먹고 그냥 치료해 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더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신 이 과학적 산물인 우리가 뭐 다 코로나 때도 맞고 하는 이유가 이 과학의 산물이에요. 저도 이 갑상선 약을 아침마다 늘 하나씩 먹는 것도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만든 그 과학적 산물이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약을 쓰면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어떤 종파, 이단 종파들은 수혈도 거부하는 거예요. 수혈. 뭐 수술하는데 수혈도 안 하겠다. 약도 먹지 않겠다. 치료도 거부하고 투약도 하지 않은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군에 가면 총기도 안 들어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그런 데도 있어요. 왜 우리가 총기 드냐 하면서 집총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 안 시켜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영창으로 가더라. 영창 가요. 군기 교육대로 바로 끌고 가보더라고요. 군에 가서 훈련받고 총 들고 훈련해야 되는데 총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치료할 때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라. 그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름을 먼저 바르고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해요.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하라. 시작.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마태복음 9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말씀해요.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나병 환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해요.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16절 상반절이에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말을 여기서 끄집어냅니다.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신부님 앞에 가서 다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교인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고해성사라 그래요. 가톨릭에서는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루터는 고해성사를 거부합니다. 여기 죄를 서로 고백하다라는 말은 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란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죄투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가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원죄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칭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또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은 이것인데 제 잘못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의 부득한 소치입니다. 따라합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부득한 소치입니다. 그걸 서로 허물을 고하면서 제 잘못이 커요 라고 하며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네 번째는 16절 하반절이에요. 서로라는 단어에 따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서로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또 교인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아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여기 서로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피를 나누었구나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 구역 식구들,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고의 기도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는 중보기도,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따로 중보기도, 도고. 또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중보기도는 없는데 중보한다는 중보. 성경에 나오는 건 도고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도고가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아멘. 거기 1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나와요. 거기 도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단어를 이제 쉽게 풀이쓰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도고의 기도라 그래요. 따릅시다.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구역 식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우리 회사의 사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는 것, 대신 기도하는 것을 도고다라고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던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팔짝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때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침받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일이에요.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우리 구역자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127장을 우리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127장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찬송이에요. 마음이 지쳐 힘들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저 가사가 나오네요. 1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주보에 내고 항암 치료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멎어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부의 산부 요인들,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정치를 바르게 할 때에 우리 교회도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신앙생활을 단정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고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높은 분들이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우리 신앙생활도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자꾸 저렇게 미사일 쏟고 하면 불안하니까 믿음 생활하기도 더 힘들어져요. 고위층에 있는 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단정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누군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오늘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죄 사하심을 받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우리 성도들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우리 의인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도록 작용하시면서 오늘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할 때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의 모든 가뭄이 해갈이 되고 비를 하나님 내려 주셨다라는 것,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했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으켜 주신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기도할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15절에 누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신대요? 저 있잖아요. 누구가? 주께서가 중요해요. 주께서.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 안수해서 목사가 했다 아니라 목사의 손을 통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종 일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재건축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만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들도 있고 후방에서 군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후방에서 군생활하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도 방위도 군인이에요. 방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방위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군인 속에 민방위나 예비군이나 방위나 현역이나 다 합쳐서 나라를 방어하는 거예요. 나라를. 전시에는 방위도 얼마나 급하게 했어요. 방위들도 다 예비군도 다 출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방에 있는 분들은 다 전방을 초수 38선을 휴전선을 DMZ를 지키고 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물자를 또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는 또 수송부라는 것도 있어요. 수송부. 우리 차량부와 비슷한 거 있어요. 수송부 출신 계세요? 남자분들 중에 운전병도 있고 거기는 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해가지고 매일 차를 닦아야 되고 기름을 치고 원활하게 전시에 잘 돌아가도록 기름을 쳐주고 조이고 느슨해진 나사는 조우고 다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전시 상황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하겠어요? 유격 훈련을 왜 하겠어요? 동계 RCT를 왜 하겠어요? 그 혹한의 그런 훈련들을 왜 하겠어요? 전시는 언제 날지 모르니까 비가 올 때도 있을 거고 겨울에 혹한기에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뭐 폼질 여가가 없어요. 머리 기르고 뭐 화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 군인은 항상 긴장해서 언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바로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럼 후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다 전방에 물자를 조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송부도 있고 트럭에
육공 트럭에 싣고 다 전방으로 가잖아요. 또 부식을 실어나 먹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해요. 먹어야 또 싸우잖아요, 군인들이. 그래서 군대에 취사병이 있어요. 취사병이. 또 이사종 창고도 있고 부식계 창고들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임 하사들이 다 있어요. 부식 들어오면 트럭이 다 군수품 들어오면은 라면하고 소고기 쭉쭉쭉쭉 해서 다 창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취사병들이 새벽에 가서 다 꺼내가지고 요리를 해서 사병들을 또 군인들에게 다 먹이잖아요. 그렇다고 후방에 있는 수송부나 취사병들은 아무 소용없다 아니에요. 전방에 있는 군인도 필요하고 후방에서 물자를 또 조달해주는 수송부나 취사병들이 있어야 군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전선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우간다에서 우리 정성교사님 네 분과 자녀분이 오셨는데 그 우간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요. 최전선에 나가 있어요.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해요. 기도로 지원해요. 또 적은 물질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구역 헌금을 통해서 매달 10만 원씩 보내드려요. 또 지난주에 오니까 또 여성교에서도 그 아프리카에서 수고했다고 와서 여성교에서 1일 여성교회, 2일 여성교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분들에게 또 좀 위로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조금 드리고 선교사들을 우리가 예우하는 이유가 바로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물질이 있으면 탄약을 실어 날라야만 전방에서 싸울 수 있듯이 물질 없이는 또 안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요즘 코로나라서 다 교회마다 어려워서 선교사들이 다 재정이 끊겨서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오늘 3부에도 이제 인도에서 선교하던 20년 넘게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3부 예배 때 축도하러 오실 거예요.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다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원치도 않던 이필삼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청운교회에서 우리가 다 생활비를 대겠다, 선교비를 대겠다 해서 다음 주일에 파송식을 한대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그분의 얘기지만은 우리가 다 지원하지 못해도 그 청운교회에서 다 선교금을 대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 명성교회랑 관계도 없어요. 이필삼 목사님과도 관계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다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20년 동안 달려왔는데 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목동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헌금 우리 3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물질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목동명성교회 덕택이다 그래요. 어우, 그분이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축도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그래 오시라고 오셔서 축도하시라고. 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하신다는 주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서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산상성에 또 내일 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또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모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유치 아동부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복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우리의 건강을,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귀한 열매로 열매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되 중보의 기도를, 도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성전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 리모델링 진행 중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시사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입당할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눈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우리 고문단들 또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본당 재단부와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또 산상성회 또 교회학교 아동부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여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의 물 건축 헌금 1,000번째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회사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2년여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깨끗하게 모든 암의 세포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수술 이후에 퇴원하셔서 가정에서 요양 중인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TJT 회사는 하나님 아버지 여주에서 화재 시험이 있습니다.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주신 달란트 그 재능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성능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이현호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회사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로 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로 쓰임받아 선교의 기업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옵시고 늘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당부에서 수고하신 우리 식당부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뒤에서 찬조하며 후원하며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해 주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내어주시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2부 찬양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예, 모두 감사드리고 더위에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1분 정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령으로 주님 거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한 분 한 분 지혜를 주셔서 본당재단과 잘 협력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설계와 시공 모든 일들과 구조안전진단도 하나님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설계도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원 건축의 이혁희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올리압과 아버지 하나님 올리압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제단이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시공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입당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